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40절 구약 548면 제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40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바로 열왕기상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바로 새롭게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배경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은 이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동산 같고요. 그러나 쭉 이렇게 완만한 상당히 또 그래도 높지 않은데 큰 산입니다. 높지 않은 큰 산이고요. 그 아래에 기슭강이 흐르고 그 앞에 바로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 자, 이스라엘 평야가 높다, 진짜 높다? 진짜 높습니다. 상당히 그걸 통해서 계속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거거든요. 왜? 곡창지대니까. 예, 바로 이스라엘 평야가 쫙 넓게 보이고요. 저 앞쪽으로 바라보는 데는 바로 서쪽은 뭐가 보여요? 지중해가 멀리 보입니다. 지중해가. 자, 이런 시대의 지정학적 위치로 바라볼 때는 바로 평야를 앞두고 거기에서 이제 바알의 신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신 선지자 400명과의 전투를 이제 벌이는 바로 영적 대각성, 더더군다나 보다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전투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 목을 내놔야 돼요. 만일 지면.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 등의 이런 아세라 우상 숭배 하게 하는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우리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이제 사라져가니까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사건이 바로 시대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알을 참 신으로 알고 숭배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그 실상을 밝혀 바알이 신이 아님을 알게 하려는 것과 여호와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직접적인 역사로 입증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렇죠. 바알은 참 신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되고 미혹되고 유혹돼가지고 바알을 신으로 섬기면서 숭배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밝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어떤 목적이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나타내서 보여준 것과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라면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것과 변함없는 의지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영광을 주신다는 영적 교훈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불의에는 뭐하고? 맞서 싸우고 진리에는 엎드리라는 것이죠. 진리에는 순종해야 되지만 불의에는 맞서 싸워라. 바로 그것이 영적인 좋은 교훈이죠. 그 불굴의 신앙을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바로
이런 잘못된 바알을 섬김으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어려운 이 위탄 이게 빠졌을 때 거기서 살리는 길은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교훈이죠.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18장 20절에서 24절은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런 배경 가운데서 25절 29절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의 신이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것은 신이라 하지만서도 살아있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30절로 40절에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제가 갈멜산을 여러 번 갔는데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갈멜산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였어요? 기성관 걸어서 칼로 다 목을 베서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일으킨 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특출한 사람이에요.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도 나타난다. 진짜 나타난다.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믿는 것이 오늘 교훈인 거죠. 자, 엘리야에게 역사를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나에게도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대결을 하죠. 그래서 다 모이라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저희들이 부르짖고 자해를 해요. 옷을 찢고 칼로 자신의 피를 내 보이고 부르짖어도 뭐한다? 도저히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야, 니네 바알 신은 출장 갔나 보다. 야,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더 세게 해라. 막 해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근데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지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다? 재물을 다 태우고 또 하면 나무도 태우고 도랑이 뭘까지도 태웠더라? 물까지도 태웠더라. 살랐더라. 그렇죠. 핥았더라 한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갈멜산 그러면 구체적으로 승리 사건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누가 응답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응답.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해야 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신앙이 돌아오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받잖아요.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네.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 그럴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면에 이러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승리의 사건을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믿는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어. 그리고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삼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딱 볼 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러 가잖아, 성경은요. 그렇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그래요?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안에 예수가 계신 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 그럼 너희는 무한 자식들이다?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런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과 그의 힘을 믿어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믿음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버림받게 된다.
안타깝지요.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다 말다 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척 한 것이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렇죠.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믿음을 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출중했어요. 정말 출중했어요. 정말 출중했어요. 엘리야의 믿음은 이거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키워서 엘리야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절대 못한다.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당당하잖아요. 믿는다. 그냥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내가 주가 하나님이신 걸 믿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하나도 제가 확신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 말로 에뮤나라는 것은요, 사실이니까 그것을 나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럼 나에게도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포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가장 극악무도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변절해가지고 바알신 선지자가 됐고요. 아세라신 선지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배울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바알신 선지자가 아니고 아세라신 선지자가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는데 변절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비극이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는 선포만 해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방신을 따라 섬긴다. 그럼 하늘이 뭐가 되고 노시 되고 너희들이 보다 모래가 내려서 땅에 뭘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를 내리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통하신 분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에 놨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왕과 그렇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약속한 대로 하늘은 노시되고 그렇죠 모래를 하늘에서 내리고 그러면 이들은 비를 안 내리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믿고 선포하면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같이 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믿음에 확실히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수년 동안 내가 비 안 온다면 안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요. 이게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알의 신 처단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중에는 큰 비가 온다. 그래서 큰 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엘리야는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그래가지고. 수냄 여인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마지막 남은 이제 밀가루 가지고 빵에서 먹고 뭐 하려고요?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왜 가물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빵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주라. 그리고 너 먹어라. 그리하면 네 통에
뭐가요? 밀가루와 뭐가?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어 안 됐어요? 되잖아요. 믿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냐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될까? 이렇게 되겠어? 이래버리면 그것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믿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다시 돌아온다. 혼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얘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살아날까? 그게 아니에요. 자, 살리고 죽이고는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니까, 자기는 말만 하면은 역사는 누구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갈팡질팡해요. 그런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흔들림 없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될까 말까?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뭐 했어요? 그 어머니 줘서 아들을 살리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시아 왕이 베란다에서 떨어졌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알세불에게 똥파리 왕한테 가서 내가 살아나겠는가 물어봐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너 빨리 가서 또 그 신하들한테 말해라. 그 왕, 아시아 왕 반드시 100% 죽는다 말해라. 그러면 엘리야는 그걸 믿으면 그대로 말해야 안 해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의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엔 믿음이에요. 제가 늘 강조한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추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 물 없는 오아시스고 머리 없는 사막이 되어버려요. 아무 짓 쓸모없다 이 말이 한마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믿음이 없으면. 믿는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너희들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 그렇죠. 반드시요, 우리 하나님 주님 날, 예수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수록 우리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요. 누구를 물어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찌 된든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잖아 예수님께서. 그만큼 믿음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포만 하면은 그대로 다 된 줄 믿습니다.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 있어도 내가 엘리야 같은 내 믿음을 나도 갖고 살리라. 이런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선포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만 있으면 돼? 믿고 선포만 하면 돼. 옆사 하나님이.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국에는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게 됐잖아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을 키우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갈멜산에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사건을 알게 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지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렇지요.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따라서 영적 전투다.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영적 전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투는 뭐한다? 중단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영적 전쟁,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때가 이제 되니까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뭐 하리라? 다시 내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 믿고 아합에 가서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래요. 그렇죠. 겁 없어요. 엘리야는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놀라지 말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예요? 홀라당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뭐 한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차가 뭐예요? 앞질러 가서 마차를요. 엘리야가.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지역이 그쪽 보면요 평야거든요. 이제 석회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온 다음에는 굳어져요. 그렇지만 비가 올 때는요 흐물흐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쭉 와다 보면요 깜짝 놀라요.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마차는 이제 비가 오면은 마차는 잘 달릴 수 있어요. 바퀴가 빠져요. 지금은 포장되어 있으니까 차도 잘 달립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맨 땅이면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뭐예요? 푹푹 빠지는 거죠. 빠지 안 빠져요? 빠지지요. 그러면 뭐다? 엘리야는 쉽게 하면서 맨발로 걸어가도 뭐다? 마차를 앞질러 가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죠. 엘리야는 늘 하는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거든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불의 사자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뭐예요? 불의 사자예요. 불의 사자. 이 불 내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렇죠. 아하시아 왕 때도 뭐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과 50부장을 홀라당 2번 살렸잖아요. 100명, 102명이나 죽였잖아요. 이처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는 하늘에 뭘 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수단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살래요? 물어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대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살 사람 남아요. 예, 과외 공부해야 돼.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내 실력이 아니요. 내 수단 방법도 아니요. 내 지식도 아니요. 내 잘난 것이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엘리야가 그렇게 잘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지 내 실력으로 가요?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미 엘리야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우리가 강조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능력이 이렇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구나. 정말 기적이 일어나네? 막 이런 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뭡니까? 홍해를 갈라 건너지요. 또 뭐예요? 애굽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신들을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그 여호와의 능력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경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저랬잖아요. 확신이 온다 했잖아요. 뭔가 경험한 사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돌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가 냇가에.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징검다리가 보이잖아요. 비가 오면 그 징검다리가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건너본 사람은 분명히 여기 있는 걸 아니까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그 안 건너본 사람은 절대 못 건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경험해보고 능력을 체험해보면 뭐하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요. 바로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님의 뭐한다? 기업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같이 할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으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이 기적이고 되는 것은 상식인 거예요. 기적이 아닌 것이 기적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능력자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니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유념해 둬야 돼요.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잘난 맛에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한다고요? 항상이잖아. 언제나 누구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자이신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우리를 머리를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이런 멘트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호사미를 위해 싸우려니 호사미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버전 시작. 호사미라 하지 말고 또 시작. 여호와께서 호사미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호사미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싸워주신대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자 하나님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수진 맞는 장사죠. 덜 감사하고, 야, 맞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시구나? 싸워주시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뭐 하리라? 싸우시리라. 믿습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요. 그런 담대한 신앙의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뭐 한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팔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손은 강합니다.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십니다. 이처럼요. 바로 엘리야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를,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위대한 간증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지표가 돼야 돼. 야, 광대하심과 개혁성경이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해 있다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주권도 주께 속하여 있으니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또한 보다 우리가 부자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자 손에 권세와 누구가 있어요?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크게 하고 강해하시며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누구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죠. 그러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줄지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늘 제가 지금 희망적이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놀라운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갈매서 승리 사건을 알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승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담대한 용기가 있더라고. 담대한 용기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엘리야는요. 불굴의 신앙이에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850대 1로 싸우는 것이잖아요. 홀로 고군분투하잖아요. 예. 일당 850이야. 와. 그리고 뭐야? 왕한테도 직언을 올려요. 왕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불의에 맞대응한 거예요. 불의에 맞서는 것이 바로 담대한 용기인 거예요. 불의 앞에는 굴복하고 말이에요. 진리 앞에는 뭐하다?
엎드리고, 엎드려야 되는데, 진리 앞에서는 엎드려야 돼. 진리 앞에서는 뭐다? 예, 불복하고, 비진리 앞에서는 뭐다? 잘못한 데서는 우리가 거기에 부복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서는 엎드리면 안 돼요. 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담대한 용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을 보고요. 잘못했다가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잘못한 것을 뻔히 보고서도 뭐한다? 그 사람을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잘한 거예요. 어떻게 왕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잘못한 건 잘못된 것이지. 이게 직언 올린 게 바로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담대한 용기로 늘 승리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엘리야가 오늘 그렇죠.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보다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인. 그래서 다 죽인 거죠. 바알의 신 선지자 450명을 몽탕 다 죽인 거. 대단한 거죠. 그 뭐다? 이제 후속 조치는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에 맡기는 거죠. 또 이제 그렇죠. 누가 이세벨이 또 잡으려고 또 혈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다? 엘리야는 이제 3년 6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 가라. 아합을 찾아 나서라. 그래서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오베드한테 말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기근이 심했다니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죠. 내가 여기 있다 해라.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누구를 찾아야 아합왕은요?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숨어 잠깐 피난길에 있었지만서도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아이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면은 아합은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당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해라. 내가 만나겠다.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불의에는 불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히 대항해야 돼요. 불의 앞에서. 그게 엘리야예요. 그게 담대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오늘 뭐하다?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합에게 반드시 나타나겠다. 멋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지금 이 3년 동안 기근,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동안 기근으로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가 잘못한 거예요?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왕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직언을 올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죽으면 죽는 거다. 이거죠. 백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용기가 있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어디 가서 불의 앞에서는 맞서야 되는 것이에요. 불의와 굴복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렇지요. 엘리야에게 아합이 그래요.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뭘 괴롭게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기근이 온 것이고 비를 하나님 내리지 못하게 만드신 건데 뭘 내 탓이라고 하냐고. 멋있잖아요. 누구 탓이요? 네 탓이지 어째 내 탓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왕의 명령이 악한 아합 왕의 명령 당장 처단하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의에는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교훈인 거예요. 진리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진리 앞에는. 불의에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당히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다 데려와라. 갈멜산으로. 용기 있잖아요. 같이 봐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라. 당당하잖아요.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내가 다 같이 싸우겠다. 여러분요. 한두 명 갖고 싸운 것이 아니라 수백 명과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싸우는데 못 내놓기 하는 거예요? 목 내놓기. 가장 큰 내기라고 그래요.
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요, 가장 큰 내기야. 내기 중에서도 뭐다? 내 생명 내놓고 보다 더 큰 내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용기 백배한 거예요. 자기는 뭐다?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안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머뭇거리냐고 같이 와요. 엘리야가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직까지도요 유구무원이야. 이분이 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여호와를 따라야 할 것인가 바알을 따라야 될 것인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엘리야는 선포하는 거죠. 똑바로 정신 차려서 빨리 선택해라.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 뜨끔미지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써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후에 보면요, 그렇죠. 아합 왕한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직언합니까? 같이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네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죠? 악을 행했다고.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 당신이 왕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우리도 권력자 앞에 굴복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한 것은 뭐하고 잘했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와 엘리야가 이르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해야 돼요. 성경에는 항상 보면요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 떨지 말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배짱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액션이라고 해요. 담대한 사람이요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항상 성경 강조합니다. 강하고 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와 뭐한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두려움과 겁이 없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뭐한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배짱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우리 성도들 말고 저 다른 동네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튼간에 믿음들도 좋아. 옆 사람이 진짜 믿음 좋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참 믿음이 진짜 좋으셔. 하여튼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도 않고 코로나 할아버지 와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 함께 한다?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하게 할 때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하잖아요. 우리 행위에는 뭐가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 선조들이 어떻게 살은 줄 아십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요. 칼날을 뭐하고 피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기도 만들어주고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요.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믿음의 선조들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이 준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요. 확신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과 힘을 주시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뭘 주세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축복이죠. 언제나 당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위해서 뭐한다? 싸워주신다네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싸우신 축복. 이게 큰 축복이에요. 결론적으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은 승리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 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자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용기로 늘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늘 승리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시작. 응답과 강하게 하시는 축복,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축복,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믿음의 확신, 말씀 붙잡고 확신 있게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불굴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싸우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엘리야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불굴의 신앙으로서 불의에는 맞서게 하여 주세요. 진리 앞에서는 엎드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